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까지 4주의 시간을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혀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요, 무엇보다 준비되어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교회다움을 준비하고 성도다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우리 귀한 대림절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성도님 주의 은혜 안에 주여 기다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따라합시다.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얘기를 통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배워가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설립자인 바울에게 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교회에 임했고 또한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면서 이 골칫거리, 이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글에 그 편지에 거북함을 표명하면서 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설립한 건 알겠는데 이미 떠난 분 아닙니까? 이제 그만 간섭하심이 어떠실는지요? 우리끼리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판하고 그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공격하는 내용들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는 거였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도전하고 그에게 시비를 걸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손 떼기를 원하는 대적자들의 그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교회 아닌가요? 어느 누구보다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자신을 불신하고 그가 전하여 세운 이 모든 복음에 대해 왜곡합니다. 과연 바울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신의 복음을 모함하는 그들을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호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 골칫거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복음 증거, 지금까지 쌓아온 교회의 질서, 지금까지 세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는 서둘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오늘 바울의 주장과 함께 그의 사도직, 그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쉽게 한번 다가왔으면 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자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게 있었지요.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게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것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골칫거리에 대하여 이 편지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해야 됨을 저는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누군가 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를 쏴붙입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에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더니 뒤에 가서는 못 무는 개처럼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그는 비겁하고 이중적이고 육적인 정욕의 사람 바울이 아니던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일 리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이며 그들을 대하고 있고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함께 나가지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들려오는 것,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나를 불안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야, 이렇게 불안한가?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열받기 시작합니다. 열받으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그러면 다음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신경 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고 소화도 안 되네. 속이 안 좋으니까 밥 먹기도 싫고, 밥을 안 먹으니까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 일도 하기 싫고, 사람 많은 것도 귀찮아서 혼자 지내고, 그렇게 반복하게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 병이 생긴다. 2023년 저는 이런 목표 세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것도 바로 믿음의 결과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절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성질 급한 베드로였으면 고린도 교회 진작 뒤엎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항해 나갑니다. 이제부터 나는 담대하게 대하겠습니다. 어떤 비방과 모함과 또한 나를 위축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마음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심이 너희라.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도직은요, 말을 잘하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는 자의 증명, 사도직의 증명은 어디에 있다? 삶에 있더라. 모든 사람이 흥분하는 그때에 흥분하지 않는 삶, 모든 사람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할 때 그 모든 일에 마음을 지키는 삶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실상을 입증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삶이 목사됨을 증명하고 삶이 성도됨을 증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은 나의 성도됨을 증명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님께 있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거면 우리 안에서 이런 평가밖에 들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가짜네. 가짜네, 가짜. 아유, 저 목사 가짜네. 저 성도 가짜구만, 가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평가와 상급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가짜였구나, 가짜였어. 당장은 숨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사람의 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슬픔 아닐까요?
가짜였어, 가짜. 그러므로 오늘 3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부탁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3절부터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성간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을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바울은 싸움과 복종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너희처럼 싸우지 않는다. 이리처럼 싸움을 거론다 할지라도 나는 이리처럼 대항하지 않을 거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늑대처럼 으르렁거리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거든. 왕년에 그렇게 해봤거든. 그래봤자 아무 결과의 변화도 없더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에는 이기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처럼 싸우지 않고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노라. 그의 결정은 하나입니다. 싸움에는 싸움의 기술이 있고요, 싸움에는 이기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싸움의 비결이라 말하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태어나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화 죽이고, 나의 분노 죽이고, 나의 억울함 죽이고, 나의 답답함 죽이고, 나는 오직 주님만 위해 살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는 주님만 앞세우며 살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쏙 집어넣으니 이 생각이 흔들림과 함께 그의 인생이 주님과 등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건드려 장난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러므로 싸움의 본질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에서도 시작되며, 대린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주님의 지도하심이 이겁니다.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집중해라. 날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것, 날마다 내 결정을 죽이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각을 품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 이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에 백전백승의 싸움의 기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직 오늘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나를 오늘도 숨줘요 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나의 인생을 흔들면서 좀처럼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의 영의 싸움이 있음을 분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종당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조종당하지 말아라. 그러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육체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힘이니 나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가겠노라. 무엇에 복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약합니다. 너무나 내 생각, 내 마음 단언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영성 회복을 위해 1년마다 한 번씩 또는 안식년에 선교사님들 초대하여 교단에서도 귀한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처음으로 강사로 불림받은 목사님이 설려고 하니까 어찌해야 하나 막막하더래요.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 날, 둘째 날 강사로 세움받은 분이 첫째 날부터 탐색전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하지?
이 분위기는 어떨까?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첫째 강의부터 듣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은혜롭든지, 또한 강사님이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든지, 이곳에서 훌쩍훌쩍 저곳에서 훌쩍훌쩍, 또 그리고 마음이 풀려 이곳에서 하하하하 저곳에서 하하하, 그러니 마음이 기쁨 반 걱정 반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 분위기라면 뭔 말을 전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과 함께, 아이고 이러다가 비교되면 어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첫째 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로비에 선교사님이 335 앉아 있는데 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지 않았어? 야 참 행복하다라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은혜 받는 거 나 무서워. 아이 뭐가 무서운데? 그러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쳐서 이제는 사역 못하겠다. 나오면 또 은혜 받아 보내고, 또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가서 나 못한다고 말할 거야 하면서 나왔는데 또 은혜 받아서 또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야, 나 참 무서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자 이 사람도 맞아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우리 다 그러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반복해서 지쳐나가는 일들에 대한 하소연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때 강의하실 목사님이 생각한 질문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자신의 집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쳐서 나온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두겠다 하며 결심하고 들어온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은혜로 세워놓으면 은혜가 무섭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면 다시 세워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던 때 더 이런 생각 들던데요. 더 지치지 않으실까요? 야, 이번엔 좀 세워서 보냈는데 또 지쳐서 왔네. 이제 그만하겠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데 또 그만두겠다고 또 돌아오네. 저는 하나님이 더 지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지치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또 모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 말이지요. 그때 그 말에 마시간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하나둘 돌아오더래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돌아가 못해, 또 돌아가 그만할래, 또 돌아가 원상복귀 된다는 생각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깔아뭉개려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참으로 약하더이다. 말주변도 변변치 못함이 어찌 저를 사도로 세우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편지는 무겁게 하고 힘이 있더니 직접 만나보니까 변변치 못하더라. 비난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높이는 작전을 씁니다. 그들은 겉모양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울의 권위적이며 그의 글을 실제로 다르다 비난하면서 그를 흔들어요. 그에 대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런 말도 있지요.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 겉은 그럴듯하고 화려하다고 하는데 행복한 모습도 없고 의미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더구나.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더라. 가짜와 짝퉁판이네.
우리가 무시당한 이유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은 하나입니다. 더 속빈 강정되지 않게 해서 오늘 오직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 맛을 회복하는 성도, 대림절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으로 자신을 헤아리고 비교하면 어리석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처럼 얼마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아도취에 빠진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주님 앞에 인정받겠지. 이 정도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는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마주 볼 때에 저는 다시 한번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예수님의 거울로 여러분 한번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참된 증거와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나를 옳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좋다 칭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한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문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짜장면을 봐요. 그 그릇을 봐요. 누가 그릇을 봅니까? 일회용 그릇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물이 맛있고 면이 탱탱하고 소스가 제대로만 있으면 야, 이 집 잘하네 라고 말하지요. 볼품없는 녹색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나온다 할지라도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짜장면 제대로 하는 집이네. 그릇의 가치를 갖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잘 담아내는 겁니다. 진짜를 잘 담아내는 것. 짜장면을 담으면 짜장면 그릇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라 부를까요? 예수님 그릇.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담은 그릇입니까? 예수님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시대예요. 담는 걸 방해하는 시대. 사이비와 이단과 신천지가 그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담는 걸 방해하는 시대. 교회가 세속화와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담는 걸 방해하는 시대에서 자신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세상이 담는 그릇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 담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사단과 마귀와 어두움의 영들은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정은 하나입니다. 주여 불 밝히고 나의 심령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진짜 교회 그립다.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진짜 성도 그립다. 목사를 향해 말하거든요. 진짜 목사 그립다. 속빈 강정 아니라 속이 꽉 찬 강정이 그립다는 말이겠지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울처럼 주님께 말씀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더 채워나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엎드린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기는 길은 오직 내 생각의 변화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내 생각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오늘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오늘 그